자, 9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요새 겸손, 싸우는 상대가 참으로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참으로 누구인가? 예, 혈과 육으로 싸워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 우선은 때려보고 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5절. 모든 걸 다 사로잡아요. 사로잡아서 뭐에 복종한다? 예,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모든 생각, 모든 사고, 이때까지 배웠던 이런 패턴들, 모든 것들을, 내가 중요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어디에다 복종한다? 예,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 우리 목표는 이겁니다. 이거가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이 되어져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육이 강해서, 혼적인 영역이 강해서, 주인이 아직은 내가 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로 인하여서 뭐 내 야망, 내 욕망, 내 육의 본능,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참으로 누구인가? 자, 혼, 영, 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은 육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우선은 한 방을 먹이는 그거를 하고 한 방 꽝 때리고 나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쁜데, 내 영은 뭔지 모르게 불편해요. 내 육체는 때렸으니까, 내가 눌러놨으니까, 내가 다다다다다닥 하고 쐈으니까, 내가 승리했으니까 굉장히 기쁜데, 육은 기쁜데 내 영은 뭔지 모르게 비참합니다. 왜 비참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 거예요. 예, 혈과 육으로 싸웠다라는 그것 자체가 이미 진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다? 예,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 사람이 왼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싸우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을 집 삼아서 살고 있는, 거처로 살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 그 영을 우리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가? 우리의 싸우는 상대가 누군가? 아군하고 싸우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하고 같은 아군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때로는 내가 느낌에, 내 감정에 왼수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아군으로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신 거예요. 다만 내 감정이 그렇게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영, 그 어두움을 우리가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갈라놓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놓아서 그 사랑과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영을 갈라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죽이는 자가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적군, 사단을 죽이는 겁니다. 그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출해야 돼요. 구원해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릭 조이너 책에 보면은 사단이 누구를 말타고 있대요? 크리스찬을 말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타고 있는 이 크리스찬을 우리가 다다다다 사단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다다다다 쏴버리면 자칫 잘못하다가 크리스찬 아군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쏘려고 했다가 크리스찬을 말타고 있었기 때문에 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못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을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가 처음에 열리게 되어지면 이게 첫 번째로 이게 육의 세계가 있어요. 육으로 보는 세계. 두 번째 세계가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그다음에 열리는데 영의 눈으로 보는데요.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둠의 영. 이거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또 뛰어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육의 눈으로 살다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어둠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둠을 보게 되다가 이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영광의 영광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나오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먼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세계가 딱 열렸을 때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인다? 어둠이 보인다. 예,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어둠의 영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눌리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기도 하고 뭐가 휙휙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산기도를 많이 가셔요. 그리고 산기도 가시면서 주로 어디 가서 싸우는 줄 아세요? 예, 무덤. 귀신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데가 어딜까요? 무덤. 그렇죠? 그래서 그 무덤의 근처에 가서 이제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겠다고 담력을 키우겠다고 거기 가서 혼자 같이 안 가요. 혼자 가서 거기서 밤을 꼴딱 새면서 거기서 싸우고 내려온다 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 미련한 짓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참 안 됐어요. 예, 안 됐. 그냥 여기서도 다 보이는데 뭐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런 싸움을 하나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예, 저희 목사님도 이제 그 전도사님 시절에 금요 철야가 끝납니다. 그러면 학생부들을 데리고 선생님을 데리고 그리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가서 그냥 기도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근처가 나중에 보니까 무덤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싸움들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딱 열리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함이 생기면 그러면 말씀과 기도의 줄을 잡고 주님 앞에 더 갈망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는 어둠 가운데 잡혀 있다가 빛 가운데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누가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어둠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어둠 가운데서 어둠이 나를 맘대로 했다가 내가 이제 어둠 싫어, 너 친구 안 할래 하고는 떠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 어둠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계속 괴롭힙니다. 네, 괴롭혀요. 그런데도 파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계속 괴롭히다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다가 언제 떠나느냐?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제가 과거에 이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저희 어머니가 섬기시는 교회에 그 시간을 정해서 매일같이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냥 지하였어요. 개척교회였고 지하였어요. 거기서 그냥 정기적으로 나 혼자 가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냥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었어요. 애기 엄마 때.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가구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네, 가구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뭐 이상하면 되게 요란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게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주일에도 뭐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나 보다
그냥 그러고는 말아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게 우연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위층에 누가 사나 봐요. 뭐 이렇게 매번마다 무슨 가구를 이렇게 움직이나요? 그러니까 가구를 운반하나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얼굴이 창백해지시는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지셔요. 그러면서 한 말씀 딱 하셔요. 위층에 아무도 없습니다. 학원 하던 자리입니다. 네, 학원 하던 자리인데 위층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빈 건물입니다. 특히나 학원은 주중에 하지 주말에 하질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등골이 오싹하면서 이건 뭐야 그러면? 그렇게 소리가 요란하게 이렇게 했던 것들. 그리고 안 그래도 나 혼자 하고 있는데 지하에 들어가서 혼자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십니다, 목사님은. 그 나 혼자 나와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거기에서 멈추거나 거기서 도망가 버리면 나는 진 겁니다. 우리는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승리하고 봐야지요. 그렇죠? 이기고 봐야지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끝까지 며칠씩 계속 그냥 매일 갔는데 매일 그냥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이 공포 막.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외쳤냐면 제 손 예수의 피를 보라 이랬어요. 내 손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라. 예수의 피를 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휙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바울도 자기 손에 뭐 흔적이 있다는데 내 손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네? 이걸 보더니만 떠나갔네? 그 뒤부터는 뭐가 이렇게 깝죽거린다 라고 하면 제가 뭘 내밀까요? 예수의 흔적을 보라! 이래요. 그러면 휙 하고 떠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과거에 또 그 캐나다에 있을 때였나요? 그때 또 제가 산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때 간증했었잖아요. 테트릭스나 뭐 그 쥐레 게임 오락에 이렇게 하면서 했었을 때 그때 좀 힘겨운 어떤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또 이렇게 싹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위에 살짝 눌리는 그런 순간에 그냥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툭 하고 내뱉으신 말씀이 있는데 내 몸 안에 흐르는 예수의 피를 보라 이랬어요. 내 몸 안에 흐르는 예수의 피를 보라. 이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순간 이 말을 선포하면서 순간 깜짝 놀라서 내 몸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나? 그런데 그게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휙 하고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딱 했던 게 나는 주의 것, 주님은 나의 것. 나는 나의 전부,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찬양 많이 불렀고 보혈 찬양 많이 불렀고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피를 보라. 이거 가운데서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이곳을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덮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바지에 이 영이 막바지에 있는 게 뭐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막바지에 굉장한 공포로 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깝죽깝죽 거리는 거가 아니고요. 막바지에 떠날 때가 되면 자기가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공포로 와요. 이거는 무슨 공포 영화 저리 가라예요. 공포로 와요. 그럼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 기뻐할까요?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통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깨갱하고 숨어요. 깨갱하고 그냥 싸움을 멈추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됐구나. 끝자락이구나. 이제는 너는 끝났다. 라고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대적해서 쫓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나타나질 않아요. 예, 혹여나 다시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불법이다라고 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나를 괴롭히던 어떤 어둠의 영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향한 국률의 마음이 생길까요? 어둠 가운데 잡혀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생깁니다. 예. 어둠의 영 가운데 포로되거나 어둠의 영 가운데 노예로 그냥 갇혀서 눌려서 힘겨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생기는 게 국률의 마음이에요. 그 영혼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생겨지고 두 번째는 중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해서 쫓아내주고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역을 하게 되어져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나가요?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사의 기름 부음이에요. 어둠을 쫓아내는 이 축사의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이 축사의 기름 부음은 활성화되는 방법은 뭐다? 계속 활용하는 거,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 할수록 이것이 활성화돼서 더 파워풀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다 소중한 겁니다. 작고 크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사의 기름은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걸 소중히 여겨서 이 한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를 계속 사용해요. 이 사람을 향해서도 축사 기도하고 저 사람을 향해서 축사 기도하고 저 사람을 향해서 축사 기도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떤 훈련을 또 받게 되느냐? 중보 기도의 훈련을 또 받게 되어집니다. 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다 어디에 있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있거든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는데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집니다. 국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부어지면서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중보 기도 훈련을 또 받게 되어져요. 예. 그러면 나 하나를 위해서는 뭐 이렇게만 해도 됐지만 이제는 중보 기도의 영역으로 되어지려면 이 기도의 파워나 기도의 양이 더 확장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휙 이게 되어지고 이 파워가 달라져요. 깊이가, 넓이가, 폭이, 지경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뭔가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을 하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빨리빨리 받아 먹는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이 가치를 모르고 땅에 묻어놓는 자는 어떤 느낌이냐?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해준 것 같은 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모르니까 돼지는 뭐예요? 걸리적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뜯어서 밟아서 그냥 흩어버린다라는 거죠. 가치를 모르니까. 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돼지보다는 낫지요. 그렇죠? 돼지는 아니지요. 그렇지? 돼지가 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제가 이 축사 사역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축사 사역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왜 이 말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라고 했는데 왜 그거를 못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복종이 안 되지? 왜 순종이 어렵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왜 안 되지 하고 인간학을 배웠다고 했죠. 그게 내적 치유, 뭐 인간학을 배웠더니 내적 치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적 치유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 전문가예요. 네, 저는 내적 치유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왜 안 될까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그 내적 치유를 그냥 도와드릴 뿐이에요.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순종이 어려울까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성이 나이, 상처가 있고 영이 약하고 그리고 혼적 지정이 이 부분에서 약하고 그 죄 본능 가운데 막 계속 넘어지고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 보니까 여기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는가 봤더니 그 이면에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육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육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육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이 강한 사람은 죄입니다. 죄의 쇠사슬에서 못 벗어난 사람은 육이 충만해요. 혼의 영역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지정이 이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해서 혼이 강해요. 하나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오전에 주인됨에 대해서 하나님 주인됨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그래서 죄가 주인인 경우는 육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의 내가 주인인 사람은 혼의 영역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해요. 심플하게 극단적으로 제가 깔끔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왜 죄의 영역에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여기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이 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육이 강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육이 강한 분들이 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어서 그래요. 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까? 죄의 종노릇 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없지요. 근데 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면에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 가운데 내가 문이 열려 있어요. 무슨 문? 죄의 문이. 죄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죄의 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사단이 계속 그 틈을 타고 그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들락날락 하면서 나를 박스 안에 가두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노예로 나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것들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죄의 종이 있어요. 죄의 종인데 그냥 제가 풀어드려요. 풀어드리면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이제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의 문을 열어드려요. 나오라고 해요. 그럼 나와요. 이런 경우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문을 열어드려요. 나오라고 해요. 못 나와요. 그래서 왜 못 나오는지 가서 보면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는 그냥 그 끈이라고 표현할게요. 끈. 그 노끈 같은 끈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끈이 묶여가지고 그냥 사단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냥 끌려가고 이게 첫 번째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그냥 끊어주면 끝나요. 끈을 끊어주면 자유롭게 되어져요. 감옥에 갇힌 사람도 그냥 문을 열어줘서 나오라 그러면 그냥 나오면 돼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 이게 여러분, 이게 큰 구슬 같은 게 있다마는 거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저 끝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도와드리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세 번째 거는 전문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일반 교회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전문 병원, 이게 꼭 이거예요. 암 전문 병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문 병원에 가서 이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거에는 제가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하면 되지 왜 안 되나? 해! 못해요. 왜 못해? 꽝! 그래도 못해요. 이렇게 서로 대화가 안 됐는데, 이제는 제가 조금 성숙하다 보니까 하세요 했는데 못해요. 왜 못하지 하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건가, 두 번째 건가, 세 번째 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 세 번째 건 거예요. 세 번째 거.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있어서는 그냥 작정 기도하고 그냥 같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제가 표현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여기는 그냥 약국 가서 약 먹고 연고 바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관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세요. 작전기도 하세요. 지금은 이거 하세요. 미션을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두 번째 거는 좀 이렇게 떠먹여줘야 되고 좀 케어가 필요해요. 여기는 좀 케어가 필요하고 좀 영적 근력을 키우는, 이게 그 물리치료하는 것처럼 이런 좀 영적 근력을 키우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좀 이게 띄워줘야 돼요. 같이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세 번째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와줘야 돼요. 이게 때에 따라서는 전기 충격 있잖아요. 이것도 좀 해줘야 되고, 전기 충격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망치로 좀 세게 때려주기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거를 끊는 작업 가운데 같이 열심히 그걸 끊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밤새고 익어놓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끊는 작업을 같이 작정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맥시멈 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맥시멈 2년 가운데 하나님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부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살짝 도와드리면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이렇게 좀 알아서 합니다. 근데 못하는 이 세 번째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이런 분들이 계셔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이런 분이 세 번째 부류. 근데 저는 과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 힘들어, 난 모르겠어 라고 해서 주님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세 번째 쇠사슬에 묶인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니까 중보하게 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축사예요. 치유 축사. 여기는 복합적이에요. 속사람도 약하고요, 영, 혼, 육 다 약해요. 영도 약하고 혼도 약하고 육도 약해요. 그런데 육이 강하니까 육만 강한 거예요. 육만 강하니까 혼도 약하고 영도 약한데 육만 강하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고집 세고, 그리고는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도 안 듣고. 이런 경우 있어요. 참 난코스인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배웠죠.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 백조가 될 거라는 거죠. 제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이거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구나. 백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오리 엄마가 백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백조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백조를 연구하면서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어쨌든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영역 가운데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축사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겨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예언 스쿨 하다가 마음 스쿨 하다가 이제는 축사 스쿨로 이제 살짝 좀 이렇게 흐름을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영적 전쟁. 예. 이게 지금 현재 축사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영을 우선은 때려잡아야 돼요. 축사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조금 힘을 이제 받아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사단이 꽉 누르고 있으면 의지도 없고, 예,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그 영을 끊는 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다? 예,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영,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대적 기도 하기 전에 뭐부터 하래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예, 하나님 말씀과 내가 순복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바짝 깨어 있어야 돼요. 뭐냐? 여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한가운데예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눈 팔 수가 없는 거지요. 한눈 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나는 얻어 터져 있어요. 뭐 이러고 있는데 벌써 여기는 다 그냥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의 기름 부음, 치유의 기름 부음, 이것을 제가 사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예,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조금씩 이제 맛을 알겠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저 경우에는 저렇게.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케이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예수의 보혈로 그냥 뿌리면 돼요. 어떤 경우는 내 손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라 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냥 떠나가요. 나는 주의 거다 이래도 그냥 떠나가기도 해요.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해도 떠나가기도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보라 이렇게 해도 떠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주기도문만 외워도 그냥 떠나가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내가 겸손히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기도만 해도 그냥 떠나가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내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빛, 사랑의 빛,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어둠이 못 견디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즉각 민감하게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내가 성령 충만하게 민감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열흘간에 저는 이제 몸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힘겨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제가 고백했어요. 왜요? 영적인 민감함. 영과 혼과 골수를 하나님 말씀으로 쪼개 주셨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이 골수 이걸 쪼개 주셔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더 현실 같고요. 이 현실 세계가 그냥 나한테는 별로 그냥 참고적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랑 이게 대화하거나 저랑 뭐 할 때 제가 좀 엉뚱한 반응을 하거나 엉뚱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넘어가세요. 너무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다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세요. 가볍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거를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게 안정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랑 살짝 거리를 두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민감하게 저한테 반응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저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축사예요, 축사. 치유 축사 쪽에 관심이 많아요. 치유 축사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영과 그 어둠의 영을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과 이 어둠의 영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이렇게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분리가 안 된 거야. 어둠의 영도 내 거 같고 하나님의 영도 내 거 같고 인간의 영도 내 거 같고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믹스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 영을 분리하고 하나님의 영 분리하고 이 혼적인 영역 분리하고 그리고 어둠의 영을 분리하고 지금 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동을 주시면 그냥 그 어둠의 영을 예수님 떠나가라고 합니다. 감동 주신데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 안에 어떤 걸 보고 저렇게 하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에 연구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이럴 때는 무지한 게 좋은 거예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 축사 쪽에 계속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수할까봐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게 혼적인 영역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게 실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이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완벽주의 기질. 완벽주의 기질에 있는 사람은 이게 실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에 목적을 달성하면 이게 우월감에 딱 있고요. 어떤 것에 실패를 하면 이게 열등감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나의 존재를 여기에다 뒀기 때문에 그래. 완벽주의 기질에다가 성공 여부 아니면 공부 이쪽에 나를 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 혼의 영역이 강한 것은 누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 바꾸라고 이 부분을 흔드십니다. 엉뚱한 곳에 내 존재감, 엉뚱한 것에 내 정체성을 둔 사람들은 이게 다 허물어질 거예요. 뭐처럼? 모래성처럼. 모래성처럼 다 허물어질 거예요. 많이 아플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 내가 주인이었구나. 아, 내가 내 정체성을, 내 존재감을 다른 것에 내가 두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다 이거를 무너뜨리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2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무엇이냐. 오늘 오전에도 방송사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체지방 덩어리 확실히 팍 오지 않아요? 예, 그거를 빼내는 작업에 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체지방 덩어리다. 체지방 덩어리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빼내는 작업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다 빼내는 작업.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을 다 빼내는 작업. 이제 저의 언어 표현은 알곡과 쭉정이. 쭉정이를 다 날려보내는 작업.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작업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생의 폭풍이나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이게 인생의 파도든 어떤 거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다 제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예수님만 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요. 이 맥시멈 2년은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셔요. 준비시키고 계시면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때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아파요. 힘겨워요.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충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은 9장에 보세요. 9페이지에 로마서 8장 28절.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야. 내가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내가 무지함으로 했다 할지라도, 나의 어리석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뭐 한다? 합력해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이 내가 갖고 있으면 혈기입니다. 육의 충만함이에요.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영권을 가지고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사의 기름 부음으로
그렇죠? 치유하고 축사하는 쪽으로. 이 나의 약점이 하나님께 가면 강점으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산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는 것 같고,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 판단에. 하지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역 가운데 있는 어둠을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돕는 자가 될 수 있다.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맥시멈 2년 동안은 나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사단이 공격할 겁니다. 집중적으로. 사단은 집중적으로 나의 약점을 계속 공격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집중적으로 공격받으면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강해져야 되니까 이 맷집이 커지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강해지면서 이제는 내가 이 부분에 강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 맞을 짓을 많이 해가지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자, 그러면 뭐가 세져요? 맷집이 세집니다. 네. 그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이게 강해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머리는 나쁘지만 몸은 맷집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영역이든 사단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 공격하는데, 이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실 것이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셔요. 내가 왜 이걸 선택했고, 내가 왜 이것을 결정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혈과 육을 믿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네, 그 주인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인 내가 실패했어요. 이 실패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실패한 자를 돕는 자로,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를 또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하는 요 방법을 하나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요거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완벽주의 기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강합니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된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완벽주의 기질한테는 정말 힘들어요. 죽기보다 힘들어요. 그래도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도 실패했고, 그렇죠? 다윗도, 사울 왕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나도 사람이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실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합력의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이다. 무엇을? 나의 실패를, 나의 고통을, 나의 약점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를 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꼭 느낌이 어떠냐? 어린애가 막 했어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누가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예, 아빠가 알아서, 엄마가 알아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 주인이라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나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거가 있어야 돼요.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맡겨드리는 작업은 내가 해야 돼요. 요거는. 왜냐면 좀 쭉 밑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마귀를 향해서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심판하셨는데 이 흙은 너는 또 사람한테는 너는 흙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이 흙은 뭐다? C. 육적인 성품. 9페이지 요 하단부에 있어요. 육적인 성품 곧 타고난 모든 것의 본질이 무엇이다? 흙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본능이에요. 본성. 육적인 본성이 흙이에요. 이거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무슨 공장이라고 오늘 오전에 배웠어요. 죄 짓는 공장이다. 참 그냥 죄가 있는 것도 힘든데 죄를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본성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이 죄 짓는 공장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으면 다 똑같은 육적인 본능이 있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딱 빠지면 너나 나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나의 차이점은 뭘까요?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세상 사람 안에는 세상의 영이 있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인 본능은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주인이 달라요. 통치자가 다른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본능 이 부분 가운데 세상의 영이 자꾸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주인인 걸로 하려고 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 유혹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 쳐내는 작업. 계속 잘라내는 작업, 대적하는 작업. 하나님께 순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왜 예수님이 떠나가라라고 대적했는데 왜 안 떠나갈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왜 안 떠나갈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신다. 그 앞구절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니까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떠나가라 라고 했는데 안 떠나요. 왜 안 떠날까요? 두 가지. 겸손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 이 두 가지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며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도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린다 하면 제가 예전에 이건 그냥 경험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가 이제 어떤 밴쿠버에서 코스타 중보팀장으로서 이게 맡았는데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그냥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꿈에서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네? 누구 친구네? 왔대?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근데 딱 보는 순간 내 눈에는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딱 봤는데 사람의 모양이에요. 사람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나한테 인사를 했는데 딱 보니까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는 귀신이네? 라고 딱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귀신같이 그걸 딱 알았어요. 영의 세계는 참 신기해요. 딱 알더니만 내가 딱 눈빛으로 저 귀신이네 라고 그 귀신을 내가 딱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들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던 그 귀신이 이게 획하닥하고 뒤집더니 귀신의 자기 원래 모습으로 싹 변하는 거예요. 무서운 형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켰구나 라고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때가 한 새벽 4시 반인가 5시 반인가 뭐 그때쯤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너무 속상해서
막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땅을 치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대에서 내려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주님, 내가 그 귀신을 보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했는데 그 귀신이 안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덮치려고 하는데 다행히 꿈에서 깼습니다. 주님, 난 억울하고 분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가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다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은 음성만 들려요. 저는 꿈에서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거룩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준의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거룩을 준비하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꿈에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한 겁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꼭 느낌의 이거 카메라로 그 현장을 찍은 거 있잖아요. 비디오로. 그거를 저한테 제 앞에다가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디오 찍은 것을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그 장면을 보는 거죠. 비디오 찍은 장면을 봤더니 내 눈은 예수님은 내 옆에 계셨고, 예수님 내 옆에 계셨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있었고, 이 귀신은 여기 있었는데,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예수님 이쪽에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고, 귀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보고는 예수님 떠나가라 라고 했는데, 내 눈이 귀신을 보고, 이 눈이요, 공포에 떠는 거예요. 공포에 떨면서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 라고 하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보지 않고 귀신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이 장면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귀신을 보고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는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눈 떴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고 요거 딱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 그걸 내가 먼저 준비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먼저 봐야 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그걸 놓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3일 뒤에 이제 밴쿠버 코스타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그때 신기했던 게 하나님의 굉장히 강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 집회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강한 임재가 있었더니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냥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어둠들이 막 다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그때 귀신들이 다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 때 축사 사역을 정말 많이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축사 쪽으로 준비를 시키셨구나. 그래서 이거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끔 하셨구나. 그때 이제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그때 당시 제가 처음 경험을 하면서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중보팀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면 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담당자니까. 근데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담당자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코스타였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 임재가 딱 임하니까 거기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지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배 방해되고 이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보고 빨리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어떻게 해요? 거기 이제 1000명이 모였었어요.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그냥 앉았어요. 근데 막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한 4명, 남자가 4명이 이게 붙잡아도 이게 나가 떨어져요. 조그만 여자인데도. 근데 이제 제가 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다리를 발로 눌렀어요. 그리고 여자애니까.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어떤 분도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는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방언으로 했어요. 막 샤파파파파파파 하고 그냥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도 막 소란을 피워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데 한술 더 떠서 나도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었더니 이제 거기 이제 이쪽으로 전문이신 어떤 목사님이 저를 톡톡 치는 거예요. 손 놓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방언 멈추세요. 손 놓으세요. 근데 네? 손 놓으면 얘 난리 나요. 안 돼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떨면서 손을 놓고 방언을 멈추고 손을 놨어요. 근데 얘는 이제 막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 2분이 얘를 질질질 끌고 중보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좀 있다가 그 목사님이 저보고 따라오래요. 저보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보는 거,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때 처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여자를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 눈이 뒤집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근데 이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입은 살았어요. 입은 아주 똑똑소리예요. 똑소리 나게 막 해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질문하듯 대답을 참 잘해요. 네, 나는 몇 학년 몇 반이고 어느 교회 다니고 뭐 나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통에서 풀려나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풀려나고 싶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 귀신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풀려나고 싶다. 나 좀 도와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떠나가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다른 말은 또박또박 다 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예 하고 라락 하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막 몸을 막 비비 꼬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을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발작하듯이 하다가 좀 있다가 수르륵 하다가 또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 한 문장을 30분을 걸려서 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팍 풀려났어요. 그리고는 정상으로 딱 돌아왔어요.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만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이 이렇게 자유케 해주시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정말 비밀이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첫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둘째 날도 이게 아마 3박 4일인가 있었는데 매일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1명, 어느 날은 2명, 어느 날은 아침 저녁으로 이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매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거기 불려갔어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는 저도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같이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애가 있는데 방언이 있는데요. 방언이 꼭 이렇게 돼지 멱다는 소리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데 그게 귀신 방언인 거예요.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사역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기도 사역만 딱 들어가려고 이렇게 손을 얹으려고 하면 귀신 방언을 하면서 계속 대적 기도를 하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얘는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다. 그냥 풀어놔야 되겠다. 그냥 이 고통에서 그냥 풀어놔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딱 풀어만 놓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연구하는 거죠.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저희가 1000명이라 했잖아요. 연합집회였어요. 그 1000명이 중고등부 아이들 1000명 집회였는데 정말 신기한 게 요 애들이 7명이 나왔어요. 다 여자였어요. 그리고 한 교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교회에 그 7명이 단짝 친구였어요. 네.
그런데 이 담당 목사님은 이런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목사님도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 담당 목사님께서 이분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그래서 영은 자석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이 7명의 여자애들이요, 어떤 애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어떤 애는 키가 커요. 어떤 애는 뚱뚱해요. 키가 작아요. 어떤 애는 정말 이게 좋은 집안에 있는 애예요. 어떤 애는 그러니까 엄마만 있어요. 가정이 굉장히 가난해요.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해요. 반에서 막 1, 2등 하는. 어떤 애는 공부를 바닥으로 해요. 공통부모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공통부모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미움이었어요. 미움. 그 안에 공통부모가 뭐였냐면 다 미움의 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축사사역을 할 때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미움이었어요. 미움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미움의 영이 그 아이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면 여기서 풀려난다, 용서해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못했어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움의 영이 있는 이 7명이 똘똘 뭉쳐서 친구였던 거예요.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영의 세계는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음란한 영이 강한 사람은, 음란한 영이 강한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외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키하고 상관없어요. 어떠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뭐예요? 영이에요. 음란한 영이 강하기 때문에 음란한 영이 강한 사람이 서로 끌리는 거예요. 자석이 세요. 서로가 세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거역의 영이 강한 사람은 거역의 영이 강한 사람끼리 또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모여요. 또 어떤 경우는 분노의 영이 강하면 분노의 영이 강한 사람끼리,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몰려요. 보세요. 한번 끼리끼리 놀아요. 그 친구를 욕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친구가 내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들은 주로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의 친구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리고 또 마음이 좀 예쁜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끼리 또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현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영이 실제다. 영은 자석이다. 영은 자석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타나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더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냥 흘러나와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예언사역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영이 민감해져요. 영이 민감해지면 이것은 빛이구나, 이거는 어둠이구나, 이거는 빨간색이구나, 이거는 파란색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뜻이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져요. 기도하다 보면 영이 민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우리가 3시간 이상은 기도하잖아요. 훈련생들은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훈련생으로 못 받아요. 이렇게 그냥 참석하는 사람은 뭐 알아서 참석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그런데 훈련생의 조건은 3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금 주일날 하는 요거라도 하셔야 되고, 좀 더 나아가면 거룩한 욕심을 가지신다면 매일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이래야지만 이게 훈련에 이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만큼의 이제 이게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영이 민감해져요. 영이 둔감한 사람도 민감해져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이 민감해져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요. 호흡이니까 호흡하다 보면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말씀을 먹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쪄요. 그리고 호흡하니까 계속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영이 민감해지고 영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 이렇게 되어져요. 강해져요. 민감해지는데, 근데 민감해지는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민감하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했고 영이 민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모르는 거야. 딱 느낌이 어떠냐면 거북이가, 이 거북이 뚜껑 있잖아요. 이거를 뚜껑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 뭐라고 하죠? 예, 등껍질. 예. 거북이 등껍질. 네. 그것에서 쑥 나와버리면 말랑말랑하니.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영의 민감함만 있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힘들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그냥 힘든 것 자체 그냥 무조건 힘들다 그래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힘들대요. 이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영이 강해야 돼. 영의 민감함이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는 이 거북이는 껍질 안에, 아니, 등껍질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를 강하게 해야 돼요. 통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 돌파의 기도 하면 이 방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내 영이 강해져요.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영이 안 강해져요. 영이 민감해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스토킹 기도하는 것은 영이 부드럽고 민감해져요. 이것도 필요한데 영이 강해지는 것은 방언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통성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돌파 기도, 막 뚫어버리는 기도 이렇게 해야지만 영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영이 민감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못 견뎌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생존 모드로 가요. 생존 모드. 못 견디는 거예요. 영이 민감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좋은 게 있어요. 하나. 자, 이렇게 있으면 영이 민감해요. 내가 영 상태가 안 돼. 그 사람 옆에 딱 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못 견디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해줘요. 네.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영이 민감한데 그런 것들을 느끼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 훈련을 해요, 또. 이렇게. 그럼 기도를 해야지만 살아요. 그러니까 생존 모드가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왔다, 어떤 장소에 갔다, 난 민감해. 그러면 계속 그거를, 나 지저분한 걸 못 보는 거예요. 이 성격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저분한 꼴을 못 보는 사람들. 그걸 치워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영적 청소를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가든 어디를 가든 꼭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집이든 내 집이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영적 민감한 사람 우리 교회 많이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맨날 청소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가 생존 모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막 못 견디니까 영적 민감하니까 계속 기도 막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평강이 임할 때까지.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내 영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냐?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영역까지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요. 내 영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중보의 부르심이 없다 할지라도 중보를 하게 되어져요. 왜요? 내가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중보를 하게 되어져요. 중보를 해요. 근데 미숙한 사람은 중보하기 힘드니까 계속 어려움들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 교인들은 이제 영적 민감해가지고 막 기도하거나 막 이렇게 나대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알아서 그냥 조용히 시켜줘요. 잠잠해. 인지 와가지고 뭐 안다고 그렇게 해. 뭐 이러면서 알아서 이렇게 해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막 나대거나 막 어떡하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러신 분들이 간혹 계셔요. 간혹. 우리 교회에 와서도 살짝 그렇게 하시고 본인 교회 가서는 대놓고 하시고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간혹 계시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훈련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사로잡아서 뭐에 복종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을, 그 교회 지도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고 나에게도 덕이 되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해서 그 지도 하에서 건강하게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는 이런 훈련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못하지, 너는 민감하지 못하지, 너는 영적으로 둔감하지, 나는 민감해, 나는 이렇게 영적인 달란트도 많아 라고 나대라고 이거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겸손히 섬기라고.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더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훈련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냥 섬기는 리더십.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해요. 그냥 조용히 섬기세요. 조용히 섬기고 자꾸 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현재는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 조용히 섬기세요. 어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내 눈에 딱 이렇게 걸리는 그 자리. 내가 딱 이 필요성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느끼는 그 자리에서 각자가 그 자리에서 그냥 겸손히 조용히 섬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드러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겸손히 섬기면서 땅속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맥시멈 2년은 고기 딱 들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세요. 여기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가야지만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딱 든다? 그럼 바로 그냥 탁 사단의 표적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지금은 맥시멈 2년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 그냥 무조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0%, 200%, 300%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냥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품 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속이 좁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를 품 안을 수 있는 내게 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내 입술을 절제하게 내 마음을 더 주님의 사랑으로 하게 해달라고, 더 사랑을 중보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그릇을 넓혀달라고 그냥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육적인 성품, 이건 본성은 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단은 흙이라는 우리의 땅에 속한 육적 무엇을 먹고 산다? 육적인 성품을 먹고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만찬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있는 것들. 네, 이거예요. 사단의 만찬.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그 영역들, 다 그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그 영역들.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야망,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성품 가운데에서 이거는 안 돼! 라고 내가 해놓은 박스, 어떤 기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고집,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있잖아요. 이런 육적인 성품들, 모난 성품들, 자꾸 들이받으려고 하는 성품들이 있다든가,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육적인 성품들, 내어놓지 못하는 그 영역들, 내가 꽉 쥐고 있는 그 영역들, 그것이 사단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육적인 성품을 사단이 먹고 있는 건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 육적인 성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누구 탓으로 돌려요? 사단 탓으로 돌리잖아요. 저건 사단이 한 거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하지만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본능이 그런 거예요. 경우 많아요. 이거를 구분을 또 하시는 거가 또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